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Reaffirm the relationship with God.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잘 적응하는 사람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적응하는 분들은 한국에서의 배경과 지위에 대한 향수를 내려놓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배워가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적응하며 잘 살아갑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한국에서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이러저러한 지위에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절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건너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아마도 영웅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널 때 세차게 흐르던 물이 중단되었단 말이야. 모든 백성들이 마른 강바닥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러한 승리감에 들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의식과 유월절의식,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2절에서 그때 이제 5장 2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보이는 길갈이라는 수경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외과 수술인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투할 남자들이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있을 여리고 성에는 적군들이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외과 수술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할례가 맨 처음 시행된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녀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15장 6절이에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외과 수술 할례를 받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표시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리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할례와 침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물 침례를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었기에 외부적인 신앙 고백의 표시로서 물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영적인 침례를 받은 자가 외부적인 상징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을 내 마음에 일깨워주고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의식으로 할례라는 외과 수술을 받게 하신 것은 비록 전투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갈등,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할 앞길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문제들을 극복하며 갈등들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된 사회 속에서 성경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진을 쳤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인 바로의 노예 사슬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밤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심판을 받아 사망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집에서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집은
집에 장남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 사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도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전략과 너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이 시작된 그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삶의 위험과 역경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보존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억하면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땅에서 생산된 양식들을 먹은 그 다음 날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라는 양식이 그쳤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What is this?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래서 이것이 만나, 의미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소출한 음식을 먹은 후에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라는 양식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일거리가 널려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입만 쩍 벌리면서 빈둥거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 발을 움직이며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며 양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너의 힘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내렸노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양식을 구하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퇴하신 분이나 여러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재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혼란 중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